할렐루야. 여호와의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부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응은 하박국 선지자의 소망이자 성도의 소망이요 해답입니다. 성도는 부응을 언제나 기대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예일교회는 부응을 사모하여 코로나 이후 첫 부흥회를 하나님이 베푸실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며 10월 2일부터 5일까지 엽니다. 교회가 부흥회를 하는 이유는 성도들의 신앙을 돕기 위함입니다. 다른 교회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교인이 다 참석하여 은혜 받기를 바라며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아무리 많은 일들이 있고 바쁘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여 은혜 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번이 우리 교회와 나 자신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알고 첫날부터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까지 모시고 함께 와서 은혜 받는 천국의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부흥을 위해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심지어 밥을 먹을 때 준비해야 됩니다. 운전할 때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도 준비해야 됩니다. 스포츠를 즐길 때에도 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스키를 타려고 하면 스키를 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행글라이더라고 하는 스포츠를 타려고 한다면 행글라이더를 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배워야 합니다.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균형을 어떻게 맞추어야 하는지, 이륙이나 착륙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늘에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턴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더 높이 올라갈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장비는 어떤 것들을 구입해야 하는지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행글라이더를 가르치는 교관이 가르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람을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행글라이더를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해도 바람을 일으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람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바람은 하나님만이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만드시고 사람은 행글라이더로 바람을 타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이나 부흥이 행글라이더를 타는 원리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부흥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마케팅 기술이나 잔재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중에는 사람이 교회를 부흥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부흥의 바람, 성장의 바람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각자 그들의 역할을 감당했을 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흥의 주역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절에 보면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말씀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골짜기 지면에 가득한 뼈 무더기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부흥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럼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이 누구일까요? 성경은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은 범죄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씀합니다. 박윤성 목사님은 여기 뼈는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들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생하지 못한 형식적인 신자들을 가리켜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말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37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는 놀라운 진리는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과 해골을 바라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셨고 지금도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리시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성장시키시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부흥의 바람을 만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시대에도 부흥의 바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미국의 청교들에게 부흥의 바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도 부흥의 바람을 만들어내셨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바람을 만들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전 세계 여러 나라, 북미, 남미, 아프리카, 요즘은 아시아에서 얼마나 많은 부흥의 바람이 불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우리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데, 우리가 보면 성장하는 교회가 있고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부흥의 바람을 만들어내시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교회에 부흥의 바람을 불게 하실까요? 부흥의 열정이 간절한 교회에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간절하면 이긴다. 여러분, 간절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간절히 하면 공부에 성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에 간절하면 사업에 성공합니다. 간절하면 이긴다는 겁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로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흥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 성도와 교회가 마음으로만 부흥을 원합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저절로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은 교인들에게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이 공짜로 되지 않습니다. 교인들의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내가 쓰고 남은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바람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와 교인들이 부흥의 바람을 타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간절한 기도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는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베이직이 되어야 하고, 기도가 기둥이 되어야 하고, 기도가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법이나 전도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가면 설교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법을 또한 수많은 목사님들이 가르쳐줍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자신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후로는 제자들이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설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설교는 이렇게 해야 한다. 도입부는 이렇게 해야 하고 결론은 이렇게 내야 된다. 전도도 이렇게 해야 된다. 고기 잡는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방법으로 나아가야 된다. 건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방법으로 전도해야 한다. 이 정도는 말씀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전도를 어떻게 하라고 우리 예수님은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와봐라. 할렐루야. 그냥 와봐라. 그런데 신기하게도 기도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많이 가르쳐줬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친히 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언은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주기도문만 외워도 능력이 임합니다. 주기도문만 외워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콩을 한 1000개 세워놓고 이쪽에 1000개 있는 것을 주기도문을 1000번을 외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우영아, 주기도문만 외워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주기도문만.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만이라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주기도문만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임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사람마다 얻는다, 찾는 사람마다 찾는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마다 열린다. 이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야, 어려운 일 있냐? 구해라. 야, 잃어버린 거 있냐? 찾아라. 야, 다친 거 있냐? 두드려라. 무엇으로? 기도로.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는 아예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방법이나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것을 강조해서 가르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기도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무엇보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설교 이전에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로 무장한 설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 이번에 제가 한국 갔을 때 검단 제일교회 주일날 좀 설교 좀 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한 2,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그런데 설교를 다 끝나고 난 뒤에 갑자기 울면서 왜 젊은 이 아주머니가 앞을 가로막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붙더니, 목사님,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 7살 정도 된 아이인데 이 아이가 7년 동안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7년이 됐는데도 말을 못하니까 이 부모는 애가 타가지고서 그냥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제가 간절히 기도해 주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알아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셨다면 그 능력은 기도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면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중요하지만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을 잘한다고 전도하면 말 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전도 제일 많이 하게 아닙니다. 기도로 무장해서 기도가 뒷받침해준 전도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기도입니다. 기도로 무장할 때 설교가 은혜 있는 것이고 기도로 무장할 때 전도도 잘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하는데 어느 교회에서 또 갑자기 생판 모르는 여자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인데 설교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또 끝난 후에 어느 분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분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예배간에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았다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유방암 4기, 유방암 막 온 전신이 다 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도 또 선교사로 오신 분도 계시고 여러 목사님이 계셨는데 적으로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간절히 기도해주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나갔더니 제 몸이 완전히 종합병원이더라고요. 제가 사는 것이 기적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도착하자마자 또 제 친한 후배 목사가 위암 3기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매일 나보다 더 건강하다고 자신만만했는데
근데 저는 3년 전서부터 하나님이 야, 너 건강검진 계속 잘 받아야 된다. 꾸준히 받았더니 종합병원이지만 아직까지 살아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장로님도 오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영감의 감동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그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와 주의종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인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교인에게 부흥의 바람이 일어납니다. 예교회의 온 교우는 기도로 부흥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로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엔진입니다. 엔진. 차체, 외형, 바퀴, 시트, 헤드라이트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엔진처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엔진의 성능이 자동차의 성능입니다. 자동차의 엔진이 꺼지면 자동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새벽기도 나가려고 시동 거니까 완전히 차가 완전히 서버렸더라고요. 완전히 작살났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 차 타고 갔다가 교회 벤치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엔진이 꺼지면 자동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엔진이 움직이면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예배는 신앙생활의 엔진과 같습니다. 예배는 믿음 생활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모든 교인은 예배를 반드시 잘 드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살아야 믿음 생활의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신앙생활에 진보가 있습니다. 사역에도 힘이 납니다. 사역하는 사람들이 지치지 않는 비결은 예배에 충실한 것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하는 비결은 예배에 충실하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비결은 예배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충실하는 것이 부흥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감동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배에 충실하면 반드시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은혜를 받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은혜는 전념성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으면 그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전념이 되어서 그 사람도 덩달아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여러분 지금요 마귀에 쌓여가지고서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면요 그 옆에 사람도 시들어집니다. 신기해. 여러분, 사과라고 하는 놈은요, 여러분, 옆에 사과가 싱싱하면 이 옆에 있는 사과도 싱싱합니다. 근데 이 싱싱한 사과가 여러분 상처난 사과 옆에 있으면요 반드시 상처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내가 살아야 당신이 삽니다. 내가 살아야 돼.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아야 옆에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죽으면 옆에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무슨 일을 막느라고 교회에 오는 마음은 은혜 받기 위해서 와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야 됩니다. 예배에 잘 드려서 하늘문 여시고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배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새로 나온 사람이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은혜도 모릅니다. 성령도 모릅니다. 때로는 예배가 어색합니다. 처음 나오니까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런데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보니까 그 사람의 얼굴이 환합니다. 천사의 얼굴처럼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새로 나온 교인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열려집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교회 나오니까 너무나도 좋구나. 이쯤 되면 교회에 계속 나와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부흥하지 말래도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얼굴이 여러분 인상파 얼굴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 예배에 늦지 않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드리기로 한 시간에 와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늦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사람이 늦게 오면 하나님께 무슨 망신이 될까? 하나님은 늦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충실하는 것도 부흥을 위한 준비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우들은 예배 시간에 늦지 마세요. 예배 드릴 때에도 환한 얼굴을 하세요. 여러분,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찬양도 될 수 있으며 활기찬 곡으로 불러야 돼요. 여러분, 죽어가는 곡 부르면요 죽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래 따라 인생 간다라고 하는 책까지 나와 있죠. 노래 따라 인생 간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보내도 활기차야 됩니다. 곧 죽어도 살 수 있다고 외쳐야 되는 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오늘 찬양도 얼마나 좋아요. 힘이 절로 나잖아요. 한국 교인들은요 예배를 참석할 때에는 얼굴이 찡그린대. 언제 끝나나. 그러다가 예배를 마치면 해방감에 웃는데. 그런데 우리 예일교회 교인은 교회에 올 때는 기쁜 얼굴로 오시고, 예배를 드릴 때에는 환한 얼굴로 드리시고, 예배가 끝난 데에는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주 이런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교회 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예배로 준비해야 돼요. 또한 전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찾는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인들이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오는 경우인데, 스스로 오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교인은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는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많이 전도하면 많이 옵니다. 적게 전도하면 적게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전도지를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프린트를 우리 김덕현 목사님이 해놓으셨다. 내가 봐도 깜짝 놀라.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그거 다 뿌려야 돼. 다 뿌려야 돼. 할렐루야. 기도하는 마음으로 뿌려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리 빠질까 저리 빠질까 하면요, 아, 나 창피해서, 나 섭섭해서, 나 뭐해서.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사람 전도하며 하나님은 별 하나를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달아주신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범죄한 이스라엘 족속이든지 죄와 허물로 죽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든지 또는 중생하지 못한 형식적인 신자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처럼 죽은 자들을 지금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부흥을 원하셔서 부흥의 바람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교우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영적인 바람을 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목요일 10월 2일서부터 5일까지 부흥회가 개최됩니다. 근데 제가 강조했지만 첫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두 번째 날 안 나오고는 못 배깁니다. 정말 겸손하시고, 우리 중에 수많은 목사님이 있는데 동부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시고, 여러분 매년 한 40-50명을 비행기표, 숙박, 숙식 다 대주면서 그들을 가르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면 엄청나게 달려드는 목사님이에요. 정말 우리 예일교회에 온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또 제가 총회장이고 그분은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의 한 일원이니까 제가 부탁하니까 오신다고 해서 오시는 거예요. 정말 바쁘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오세요. 근데 이건 저녁만 해. 새벽도 없어요.
토요일날 새벽은 제가 하고, 왜 첫 달, 첫 주 토요일은 제가 안수기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 여러분들이 이번에 마음을 다해야 돼. 마음을 모아야 돼. 여러분, 내가 마음을 모으지 못하면 마귀는 이미 역사합니다. 무엇으로 역사해? 스케줄을 가지고 장난칩니다. 이상하게 장난쳐요. 남편이 어디 가자고 하든지, 자녀가 뭐 하라고 하든지, 뭐 이상하게 환경을 만듭니다. 그런데 내가 목숨을 딱 걸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흥의 기간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구원되는 아름다운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이 부흥했을 때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부흥회를 개최했는데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곳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이고 그것을 계기로 한국교회가 부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일들을 다 제쳐놓고 모여들었어요. 사랑하는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된다. 이번에 내가 살아야 된다. 그 귀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모여봅시다. 사랑하는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받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이곳에, 바로 이 예일교회에 우리들이 사모하고 기다리는 부흥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부흥을 우리 한번 준비합시다. 여러분, 부흥은 반드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흥을 준비하며 기다리느냐에 달려있는데 우리가 잘 준비해서 이번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흥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부흥할 때도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일교회가 완전히 바닥쳤습니다. 이제는 올라가는 일뿐이 없습니다. 주여 도우셔서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 첫 부흥회를 합니다. 재정적으로 풍성해서 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부흥회를 합니다. 주여 말씀의 풍년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여 치유의 풍년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여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승리하는 역사 놀랍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